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그 두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녹화를 다 끝냈었는데, 에, 나중에 이제 그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지금 또다시 강의해야 됩니다. 이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뭐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죠. 어차피 새로 녹화된 내용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이제 두 개입니다. 라틴어 설교 아홉 번째, 열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설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1시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에 토요일 날 저번에 모였었던 이제 아마 청년부실에서 모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간단하게 책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아니라 다들 읽어오시고 저도 몇 개만 줄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특별히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줄을 그으세요. 뭐다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사실은 모든 개념을 거의 다 알고요. 오늘도 설교가 좀 깁니다. 특별히 열 번째 어떤 사람이 부자였다. 이 이야기는 뭐 주석하고 설교하고 다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다 거쳐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11번째, 12번째 설교를 보시고 거기서 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제 5월 28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대로 이제 특별히 웨슬리에 대해서 번역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 교수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에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그 내용 그 이후에 우리가 웨슬리 토파보기 아마 이제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책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장로님들도 웨슬리 감상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웨슬리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우리 교회가 공덕 감리교회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세워야 될 것인가. 감리교회잖아요. 어떻게 감리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틴어 설교 아홉 번째, 열 번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였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관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또 이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know this, 이제 명령어죠. 동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아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Be prepared at all times for the gift of God. Be prepared.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수동태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At all times.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For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And be ready always for new ones. 그래서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prepare하고 같은 거죠. 얘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ready하고 있어라. always for new one. 새로운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새로운 선물에 대해서. 원이니까 이제 앞에 기프트죠. 새로운 선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For 왜냐하면 God is a thousand times more ready to give that. give. 하나님께서는 1000배나 더 thousand times니까 이제 배죠. 1000배나 더 more ready 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to give 우리들한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준비하고 계신대요. Then we are to receive 우리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이 1000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도 다름 아닌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물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시고 또한 말씀을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일종의 지속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곧 아들의 탄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신학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조물 안에서나 우리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나 거기서 역동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와간에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어떤 모든 피조물들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죠. 그냥 있었다 사라지는 하나의 피조물들만 보이죠. 그래서 다 헛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모든 근원을 하나님이라 이 신앙 고백과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체험 안에서 본다면 사물은 달리 보이겠죠. 그렇죠. 사물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하나의 역동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9번째 설교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에 관계된 얘기죠. 세례는 우리는 이제 머리만 이렇게 딱 적시지만 과거에는 침례를 했었잖아요.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이게 혹시 침례교라든지 뭐 이제 그런 데서 세례를 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물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죽음이라는 예식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의 원형적인 하나의 어떤 모습, 그 모습은 이제 대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라든지 어떤 출애굽기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홍해를 한번 딱 건너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홍해로 건너서 홍해가 다시 이렇게 뭉쳐지면은 다시 에집트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삼각주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달한 그 아라비아 반,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라는 것은 그 남쪽에 이제 예멘이라고 있잖아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근데 거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그런 그 사막입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달나라 같은 거 촬영할 때 영화에서 그럴 때 거기 가서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그 결심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겠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학이라는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은 하나의 뭡니까? 신학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최대한도로 인간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체험하면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러한 세계관은 오늘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뭐 어디 일터에 다니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내가 일을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터의 어떤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방향대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나가신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뭐 히브리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요번에 이제 우리는 잠언을 읽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자기 자식이니까 훈계하신다. 치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든다. 세상의 자식으로 돌아간 그 아들을 다시 쳐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 놓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곧 세계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계관 안에서 살기로 했고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애초에 그러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는 뭐 세례를 금방금방 주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한 7년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7년 동안 훈련시키고 모든 공동체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저 사람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됩니다. 돼도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죠. 그랬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움이고 해 아래 세상은 낡아집니다. 이게 뭐냐?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살아나가는 모든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반복하다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하얘졌고 나이가 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신데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탄생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아들이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곧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내가 하루하루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냥 낡아져 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새롭게 계속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맞이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움인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해 아래 세상 안에서만 바라볼 때는 나날이 우리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 삶 속에서 가장 계몽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회의주의입니다. 염세주의. 어차피 다 죽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 삶의 의미도 몰라. 근데 죽는 것은 분명해.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거. 염세주의로 가면서 그냥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한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그냥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죠. 쾌락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경쟁해갖고 돈을 얻어서 쾌락주의로 가든 염세주의로 가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뭐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은 낡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은 하나님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로부터 움직이시고 달콤하게 움직이시는 분. 무로부터 움직이시고 달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무하고는 다른 무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도 죄는 무일 때, 악이나 죄는 무일 따름입니다. 여기서의 무와 이 위에서의 무는 다른 거예요. 이 위에서의 무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움직인다. 이 뜻은 뭐냐면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여태까지 얘기할 때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성이라 그랬잖아요. 가테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물론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뭐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인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를 넘어선 저를 모르잖아요. 저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비춰진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의미에서 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움직이신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달콤하게 움직이신다. 우리들한테 드러난 영역은 달콤하게, 센슈얼하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서 육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달콤하게 움직이신다. 둘째, 끊임없이 아들을 낳으신다. 아들을 낳으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곧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입을 통해서, 입으로 낳으시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죠. 세상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시됐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해 아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낡아지는 것이다. 근원과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활동이 새로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현재 또는 바로 지금의 찰나 속에서 활동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미래는 뭡니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과거는 뭡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지금 5월 달에 들어와 있는데 4월 달의 달력이 우리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바꿀 수 없어요.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내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데는 뭐예요? 지금 바로 이 현재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곳 현재. 이곳 현재에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존재가 아니라 이제 다음 페이지쯤 나올 건데 생성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 지속한다. 지금도 계속 있게 된다. 말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곧 뭐예요? 내 생명의 지속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매 순간의 어떤 찰나와 활동과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이죠. 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신학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럼 매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영생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노십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해 아래 보이는 육체만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우리 지금 무슨 기도 훈련해요?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어디 갔어? 아유, 헷갈리네. 아유, 여기 있네. 현존 기도 하잖아요. 현존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거잖아요. 성서적인 의미에서 깨어 있는 거죠. 맨날 그런 얘기 설교는 자주 듣죠.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또 현재에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라. 동행해라. 말하면 아이고 은혜로워서 아멘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존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런 얘기를. 그래서 태양 아래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태양 아래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곧 믿음, 희망, 사랑, 선, 순결한 경외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태양 아래서 이 육체는 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은 낡아지지만 뭐가요?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선도, 순결한 경외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믿음을 받고, 희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선을 받고, 순결한 경외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말씀에 또한 풀이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또한 감동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걸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품고 언제 살아요? 지금 이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자라고 증대. 악이나 죄는 무일따름입니다. 악이 증대한다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을 경우에 세상만 봤을 경우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낡고 사라지는 것뿐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어진 것 속에서 좀 더 큰 걸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인간들은. 물론 동물들도 이제 당장에 이제 눈에 있는 거 안 뺏기려고 싸우지만 동물들은 싸워놓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다람쥐도 뭐 이제 여기저기도 뭐 이게 숨겨두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이 숨겨두는 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숨겨놓는 거지 인간들처럼 이렇게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얼마 막 이렇게 갖고 갖다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잉여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나중에 그걸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도 싸우는 거고. 그거 안 뺏기려고 무기 만드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가에서 뭐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서로 돈을 뺏기는 거고 이 모든 싸움은 경제학 안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모든 돈은 물질은 한계가 있는데 누가 더 뺏어오느냐. 그래서 누가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자라고 증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뺏으면서 자기가 그 안에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 악이나 지른다. 없음일 따릅니다. 무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만이 새롭습니다. 아까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죠? 경외감이라는 것, 그 영혼적인 것, 그런 것만 새롭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받고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종기도 하고, 예, 현종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야 여기서부터 영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그분께서 줄곧 말씀을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생성 중입니다. 지속한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낳아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생성 중이다. 우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까닭은 자연이 사물을 통째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래요. 통째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섭리하고 지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속하시고 생성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유지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피조물들의 겉모양을 바라봤을 때는 뭐예요? 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합해서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자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만들죠. 우리가. 뭐 우리가 교회도 우리 건물을 이렇게 딱 졌다 그러지만 우리 벽돌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쏟아붓고 계신데 이런 걸 못 본 상태에서는 그냥 저걸 가지고 조립하고 재조립하고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근데 나 주님은 변치하던데요. 첫째, 사물은 자신의 존재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의 근원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주님과 만날 수 있을 때는 뭐냐? 내가 근원, 내 존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 변치 않는 하나님과 자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나 역시도 변치 않는다. 그것을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근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둘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누구도 등지지 않으시고 누구도 자신에게서 밀어내지 않으시기 때문이래요. 누구도 등지지 않으세요. 누구도 자신에게서 밀어내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등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만드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드시잖아요.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그 존재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변치 않고 같이 있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과 변치 않고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 현재 속에, 현재 함께 있잖아요. 딱 다 털어놓고 보면 우리한테 뭐만 남습니까? 존재만 남잖아요. 이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만 남잖아요. 근데 이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있잖아요. 뭐 이제 바깥에 과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쭉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벗어난 무한에서부터 왔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무한,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움직이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늘 새로우세요. 계속 끊임없이 주시니까. 계속 뭘 줍니까? 어제 준 거를 또 주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주는 거예요. 어제 주는 태양을 또 주는 게 아니라 내일, 오늘 새로운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존재자가 새로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영원히 젊으신 하나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하면 안 되죠. 물론 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해 아래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무엇이나 젊어지고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향해라. 그럴 때 우리가 젊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숨쉬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바깥에 오늘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나뭇잎이 더욱더 푸르러졌고 막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저런 모든 푸르름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그 나무한테 주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충만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 순간 새로워지고 매 순간 우리도 젊어지고 충만해지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배제하고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덕을 살고 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덕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새로운 삶과 덕은 당연하죠. 은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뭡니까? 은총이잖아요. 네. 말씀. 예. 여기 또 펜이 여기 있다. 헷갈립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번 주에도 저기 설교 말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걸 보니까 예수께서 버려진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품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 그런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커다란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교회가. 이걸 그냥 이기적으로 나 혼자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0번째 설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해 아래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해 아래 낡아지는 것만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겉사람이죠.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저도 머리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머리가 다 까맸는데 이제 하얘졌어요. 속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날이 주는 것을 받아서 있는 그 존재. 아까 존재라 그랬잖아요. 현재 안에 있으면서 내가 다 털어놓고 보면 내가 현재 있다는 것밖에 없다. 미래는 내가 모른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오로지 현재 숨쉬는 이 순간 안에만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이 자리 현재에 있다. 이런 얘기. 그 사람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총 안에 살아나가는 것. 나만 그러느냐? 저 나무도 마찬가지다. 나무도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성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동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 외친 것은 은총이 사람을 향해 외친 최초의 외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를 위해 진리, 하나님을 어둡게 하는 모든 방해물을 치우고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주의 길을 마련하라, 흩어놔라. 이게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겸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뭐냐? 마음의 가난함. 가난함. 가난이라고 그러세요. 가난.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서. 한국에 뭐 몇 대 부자, 세계 몇 대 부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그 화폐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 디지털화돼 있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윤리적인 얘기지만 또 해봐야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전체가 주인이신, 우주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 진정으로 부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눈이 열리는 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위에 평탄한 사람 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라. 버려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속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에 속해 있지 않고 영혼 속에 있음을 알아두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만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말씀은 영혼 속에서만 태어나시는 거예요. 영혼은 언제?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늘지도 줄지도 않은 바로 이 순간. 과거도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안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즈니스 이스가 다 현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현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 우리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에 있게 존재할 때 이 존재. 예, 여러분의 이 존재성. 이 존재성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머리가 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주름살도 생기고. 저도 이제 그 안경을 중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이전에는 저도 안경을 안 꼈어요. 그 눈이 늙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얘기지만 하여간 눈이 늙었었어요. 그런데 눈이 늙지도 않고 머리도 희지 않고 아주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있다는 존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6살 때나 내가 5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거예요. 속사람과 늘 같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이 곧 영혼인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날 가지고 사라지지만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나의 영혼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죠. 이 육체가 사라진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천국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속사람 그 속에는 남자도 없고 남자도 없죠.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것 속에서 무슨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도 없어요. 성별은 외형적인 인간의 겉껍데기잖아요. 이방인도 유다인도 야만인도 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종이 있겠습니까? 속사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다 하는 그런 영혼 안에는 존재성 안에는.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나는 부자로서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럼 겉사람 부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인생이 비참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해 아래 것들만 보는 것, 죽고 사라지는 것들만 보는 것. 그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여기 이제 209번의 계속입니다. 커다란 원안에 단 하나의 중심점이 있다. 그 중심점이 임의의 방향으로 옮겨갈수록 그 중심점은 동등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의 커다란 원 안에 하나의 중심점이 있어요. 예. 컴파스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삥 돌리면 중심점은 하나잖아요. 근데 임의의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동일한 힘으로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저기서 동그라미 치고 저기서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심은 뭐예요? 중심이 하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 안에서. 여기 뭐냐? 중심점 하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을 보고 중심점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 좋고 아까 우리가 표지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받는 것보다 1000배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 무한대의 생명을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혼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게 구원론이죠. 주고 계신다 하면 창조론이 되는 거고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겉사람이 죽었으나 우리를 끌고 다시 가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얻는 거죠. 천국을 얻었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얻었으면 다 얻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봐요. 예. 가만히 보면 이제 물론 돈 많은 사람 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좀 굉장히 비싼 차 앞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눌러요.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막 끼어듭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돈 많아도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베테랑이라고 그냥 막 보니까 돈이 많아서 자기 뜻대로 하던 사람은 자기 뜻대로 계속 안 되면은 참아내질 못해요. 예전에 그 한진그룹 그죠. 거기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왔잖아요. 자기 가정부가 자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5분마다 한 번씩 소리 팍팍 지르고 질러봐야 뭐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 그만큼 가졌는데.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리 질러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한항공 그 회사원들 막 그냥 막 집어던지면서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욕망대로 다 하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에카르트의 식으로 딱 보면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를 얻어라. 가난한 마음 속에서. 겸손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의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대요. 그는 남에게 베풀 만한 것을 늘 가지고 있대요. 겸손하고 비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대. 그래서 선한 의지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보물이. 선한 의지가 뭐예요? 남에게 베풀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려고 기독교인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해갖고 부자 되는 거. 이렇게 방향이 맺혀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에카르트는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충만함을 가지고 눈이 열려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가운데 살펴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내가 자각하고 항상 줄 준비가 돼 있고 베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복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추상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추상은 존재 안에서 작용을 멈추게 마련이래요. 존재가 뭐냐? 현재 내가 있음 안에서.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 현종 기도할 때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추상은 존재 안에서 작용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만든 거니까. 왜냐? 내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래서 진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상작용이 그친 뒤에만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원인으로. 추상작용을 다 걷어내라. 아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너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높은 사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들이 다 곧아지게 해라. 그렇게 준비해라.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겸손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현종기도예요. 약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알려진 사실일 뿐이다. 알려진 거잖아요. 해 아래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게 조합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 꿈. 심리학적으로. 꿈이라는 거. 조합이에요, 조합. 머리가 조합시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나타났던 일 아니면 과거서부터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이 머리의 무의식 속에 조합이 돼 있어요. 쌓여있어. 쌓여있던 것들이 다 조합되면서 이걸로 내 스스로 이야기를 막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일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꿈꿀 때도 그냥 생각할 때도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침묵할 때 바깥에서 자동차가 확 지나갈 때 머리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의 모습이 확 떠올라져요. 삐 소리만 들어도. 모든 이 생각들, 경험들이 조합된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모든 추상작용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것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은 사람의 마음, 곧 육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은 내 조합이에요, 그냥. 그런데 낯선 이가 오죠. 여러분들 그 침묵 속에 있을 때, 기도 중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확 뭐가 오죠? 그게 낯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조합이 아니라 확 오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지나갈 때 그냥 예수님께 확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죠. 사울아, 왜 나를 피박하냐.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확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확 오시는 겁니다. 이삭한테도 확 오시는 거예요. 야곱한테도 확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타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체험은 뭐예요? 확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에카르트가 어렵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고 이렇게 이 감동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자는 거예요. 제 말씀도 거의 대부분 뭐 에카르트하고 창조 영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복이다. 기복도 마찬가지. 그것도 내가 생각한 거 조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적당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예 주기도문에 무슨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안 써도 됩니다. 다 아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양식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얼마나 천국을 사셨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을 못 살고 있는데 저 새들을 봐라. 저 들풀을 봐라. 저들은 오늘 하루 충만하게 존재한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충만하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 새들도 마찬가지로. 쟤네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존재성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때 나는 안다라는 동사 CO가 있었는데 나라는 주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를 뺐다는 거예요. 나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라틴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난 잘 모르는데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라바 성경이 아니라 곧 나 위에 나를 넘어선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를 빼고 동사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뜻의 주어가 표현되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맨날 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것들을 내가 충만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와 연결을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에카르트가 썼습니다. 들어 올려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첫 번째는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거다.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죠. 둘째, 환상은 내 의지가 아닌 은총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는 내가 조합한 게 아니라 확 오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 안에서 확 오시면서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살짝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셋째, 영의 감각과 상상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보는데 옮겨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조합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 이게 이제 삼층천에 올라가서 바라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황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황홀하게 깨달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내 의지가 아닌 은총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싸고 있던 영에 의해서, 그렇죠. 그 은총에 의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봐요. 그 영 안에서 그 모세와 뭐예요?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보죠. 환상은 내 의지가 내가 꾸며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 싸고 있던 영에 의해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감각 상상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보는 건 뭐냐면 아담의 깊은 잠이래요.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꿈꿨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이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뵙는 이 최고의 단계, 넷째 단계는 바오로가 들려 올려서 세 번째 하나를 본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본다, 꿈을 꾼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 그 구체적인 것의 최종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장 말씀과 밀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회복됐을 때 우리는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을 마주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는데요. 그 뭡니까?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에 그 청년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다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때 이제 그 설교 11번, 12번 이렇게 읽으시고 토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낼라 그랬는데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